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디자인하라 김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떠나거나 또는 기독교 학교나 대안학교에서 떠날 때 우리 선생님들 참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 안에 붙잡아둘 수 있는지, 그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크게 이 방법을 4개로 제가 소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모든 4가지 방법들이 잘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떠나요. 자, 특히 누가 관계 떠나냐면 또래 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그냥 또래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관계를 맺는데 좀 늦게 대안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끼리 이미 중학교 때부터 온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끼리 친해지고 자기들 본의 아닌 게 왕따 아닌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또 잘 믿는 자녀들, 크리스찬의 자녀들이라서 이 아이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훈련시켜주자.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또 안 좋아서 떠난 경우인데 그건 참 일부고요. 또래 관계나 선후배 관계가 안 좋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은 성품도 좋으시고 대부분 좋으신데 또래 관계를 떠나는데 이 아이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다르다. 저희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솔직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는 좀 내성적으로 만들었고 그런 걸 이해시키신 성향을 먼저 교육하고 같이 또래 그룹끼리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성향 교육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향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묵상 기도 전에. 그러니까 서로를 알게 잘 할 수 있도록 성향 교육을 먼저 해주고 프로그램이나 검사를 통해서 저 아이가 내가 다르고 선생님하고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 아이는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우리 관계를 이렇게 하려면 이런 말을 써야 되는구나. 관계 훈련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경 교육보다 먼저 중요합니다. 관계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 친구와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 저 선생님과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관계를 쌓아가고 좋은 말을 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쌓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를 잘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육을 할 때 성경을 무조건 바이블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이 성경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동기부여는 빼고 바이블을 어떻게 하면 잘 재미있고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이런 동기부여가 성경에 대한 동기부여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려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택정해서 너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게 태어났어. 하나님이 그쪽으로 사명을 주고 있어. 너는 말을 너무 잘하게 태어났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기가 죽어 있었는데 만들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줬더니 애가 확 빛나가지고 그 어머님도 교회학교 교사셨는데 아이가 너무 이렇게 달란트나 재능을 못 찾아가지고 학교에서 특히 구박받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로 다운이 돼 있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건 달란트, 그 아이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 그거를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다가 보시면은 눈에 드러나는 재능들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뭐 예술 재능은 특히 운동 재능이나 말 재능 이런 관찰하기 쉬운 것들은 금방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찾아서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사실 교육학교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이 이 세상 교육과 차별화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 교육은 아이를 나무라고 부족한 걸 고치려고 하지만
교회 학교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아이들을 칭찬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 정신이 좋기는 해요. 근데 칭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칭찬은 그 아이가 잘했다, 뭐 점수가 올랐다, 조금 더 뭐 집중을 했다, 성적이 올랐다, 이러면 칭찬해 주는 것이지만, 인정이라는 건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잘하지 않더라도 참 신중하고 하나님이 좀 듬직하게 만들었다든가, 너는 참 믿을 수 있는 아이라든가, 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믿을 때 참 너는 기도하는 태도가 너무 좋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분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자꾸 보여서 그 단점을 자꾸 보완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칭찬도 하는 말을 좋지만 인정해주는 말, 칭찬은 잘했다 이런 거지만, 인정은 너는 이런 면이 하나님께 만들어줘서 이런 존재가 참 좋구나. 너는 예의 바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좋구나. 너는 친구들하고 참 잘 놀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칭찬보다 더 중요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더 큰 칭찬인 인정을 해줘라. 근데 마지막 방법,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까지 세 가지가 다 되더라도 이게 안 되면 바로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어려워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교육받기를 세상적인 것, 교회적인 것, 이렇게 성스러운 것, 속된 것, 성스럽고 세속된 걸 이렇게 구분하는 버릇이 있어요. 물론 세상식에 악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어떤 위험이 있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 학교의 그 다음 세대 사역자의 부모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지 또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 품 안에 키워야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 그 사역의 전문적인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가 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시골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TV도 끊고 선생님들이 스마트폰도 끊고, 그리고 전부 다 묵상을 하게 하면서 전부 다 미디어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다 끊고 오로지 말씀 공부나 국영수 공부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스마트폰도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싶고, 엄마도 자주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뭐 도시하고 영 분리가 되고 세상하고 분리가 되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믿음이 충만하고 좋아서 아이가 칭찬을 받던 아이인데, 오히려 고등학교에 거기 기독교 학교에 진학을 하고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이 어머님도 급기야는 아이가 우울해하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교육학자이자 목회자인지 저를 찾아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바로 무엇이냐, 얘는 떠들기 좋아하고 SNS도 좋아하고요, 스마트폰도 원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우리 크리스찬은, 기독교가 바로 불교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불교는 선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목회자가 예를 들어 하자면 목사님이 결혼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복음을 실천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자꾸 불교처럼 이렇게 속된 것이라 끊어버리니까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에도 하나님이 다 있는데 마치 그걸 분리하고 끊어버리려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거 교회적인 걸 분리수거하는 이런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 몸이나 정신이 분리된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끊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기독교 학교에서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 떠나지 않게 하고, 아이들을 다 기독교 학교에 남아 있게 하고 다 나오게 하려면 우리 다음 세 사역자분들이나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과 속으로 분류하지 않다. 악한 거는 아이들이 보는 눈을 길러주되, 세상에서는 전부 다 악과 선이 존재하므로 선한 걸 추구하고 선한 걸 볼 수 있지만 악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도록 해야 되지, 자꾸 분리수거를 해서 성스러운 것으로 다 끊고 앉아서 거기 성스러운 것 안에서는 악이 없습니까? 속된 게 다 있지? 그걸 이겨낼 면역력을 키우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주고 프로그램 방향을 잡아주고 그 악을 이기도록 하는 힘을 길러줘야, 또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구현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성과 속을 분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기독교의 권위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전통적인 그런 종교주의적 교육이죠. 우리는 복음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과 이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 속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4가지 방법. 자, 다음 세대를 다 나오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관계로 훈련을 시켜서 다르다, 너와 내가 다르다 라는 걸 훈련시켜주고, 두 번째, 달란트를 찾아줘라. 세 번째, 더 큰 칭찬,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인정을 해줘라. 네 번째는 바로 성과 속, 세상적과 교회적인 걸 분리하지 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육의 면역력을 키워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